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어린 양을 묘사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전쟁 가운데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위험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누가 저들을 구원해 줄까요?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 앞장을 서야 할까요? 그 사람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힘이 있는 사람이, 이란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막아설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야 이 전쟁이 끝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란을 누군가 통제를 한다고, 이스라엘을 막아선다고 그 평화가 얼마나 지속이 되겠습니까? 한때 미국이 그런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해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이제는 미국도 그런 역할을, 그런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전쟁이 시작됩니다. 힘에 의한 그런 통제는, 힘에 의한 평화는 그렇게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그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겠다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세상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 뜻을 가지고 살지만 그들이 서로를 해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것을 빼앗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불의를 그렇게 나타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힘으로, 권력으로, 니네 그러면 나한테 죽을 줄 알아! 라는 그런 억압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뭡니까? 예수님이 먼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억압을 받고 피를 흘리고 우리가 희생과 헌신을 한다고 해서 세상의 구원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의 대답은 아니요. 우리가 그런다고 세상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우리는 대답할 겁니다. 그래서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모습입니까?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대립과 갈등이 계속됩니다. 주님이 다시 올 때가 가까울수록
전쟁이 벌어지는 이유가, 세상의 갈등과 대립이 그치지 않는 이유가 저는 바로 여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생과 헌신과 양보와 배려와 그렇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정의를 말씀하시는데, 정작 세상에 그것을 통해서 전쟁을 막지도 못하고 그것을 통해서 갈등과 대립을 해결하지도 못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싸울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세상은 힘과 권력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자기의 안전을, 자기의 평안을 구하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도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먼저 고난을 받는, 우리가 먼저 아픔을 겪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평화를 이 땅에 이루기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평안을 지키는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고난을 당하시며 하나님이 먼저 아픔을 겪으시며 그렇게 우리 대신 그 모든 것을 다 겪으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런 구원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교회가 세상 가운데 나타내야 할 구원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다 나쁜 것은 다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것만 남아 있습니다. 생명이 있고 영광이 있고 기쁨이 있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는요, 이 모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온갖 좋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 어떻게 느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런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면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우리의 가정생활은 어때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여러분들의 기업과 직장과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어때야 될까요?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삶이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이 나라에, 그리고 이 교회에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달라질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저는 기쁜 우리 교회도 달라질 수 있다라고 믿어요. 이 교회의 목사가 저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함께 공감하고 인정을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신 그 교회의 지체로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저는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제가 전하는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도 한계가 있어요. 제가 전달하는데, 제가 증거하는데 부족하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이 교회를 여러분들은 하나님 때문에 나오는 거라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너희가 그렇게 살면 되겠니? 너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그런 모습을 나타낼 수 있겠니?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신다면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고 달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책임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지도 주셨잖아요. 너희가 다 할 수 있다라고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허락받은 가운데 우리가 선택한 것이 잘못된 것이고 우리가 나아간 길이 잘못된 길이라면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으로 인도하셔야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엇나간 세상을 다시 하나님께로 불러 모으는데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때로는 아버지의 품처럼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에게 자손도 주고 땅도 주고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도 완전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을 듣지 않자 때로는 진노하시고 그들에게 심판을, 채찍을 내리기도 하시죠. 근데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은, 내 자녀들은 내가 책임지겠다 라는 뜻으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리고 그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을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십자가를, 그 책임을, 그 죄의 짐을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 아들에게 지우셨다. 그것이 우리가 매년 부활주일마다 생각하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책임지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도 누가 책임을 지실까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고 그렇게 불러주셨으니까요. 믿음의 가정이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사랑을 나눕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때로 어긋날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때로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듯이 저는 하나님께서 모든 믿음의 가정을, 또한 그 가정에 속한 자녀들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책임을 지십니까?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고난을 당하시고 아픔을 겪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모든 믿는 사람과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책임을 다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책임지신다고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먼저 믿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이 기쁜 우리 교회에 주신 그 책임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피 흘리는 죽음의 십자가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져야 될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가 작은 것이나마 지키고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의 것을 조금 양보하는, 조금 희생하는, 그것을 우리가 헌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믿음의 십자가를 우리가 함께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 땅에 평화가 임하고 그래야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우리도 함께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헌신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가정이 있습니다. 정말 밖에 나가서 잘 외식도 하고 잘 놀고 들어왔어요. 자, 그 밖에서 누린 기쁨과 은혜를 가정 안에서, 집 안에서 함께 누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나가 있는 동안 집이 어수선해졌어요. 정리정돈이 안 됐어요. 청소가 필요하고 빨래가 필요하고 설거지가 필요합니다. 밖에서 즐겼던 그 기쁨이, 그 즐거움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는 집에 들어왔을 때 아무도 그것에 신경 쓰지 않고 자기 일만 할 때 가정의 평화는 순식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한 사람의 헌신이면, 한 사람의 희생이면 그 기쁨이, 그 평안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어머니의 헌신과 어머니의 희생이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경우가 참 많죠. 하나님의 희생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정 안에 비유하자면 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과 비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기쁜 우리 교회 안에서 그와 같은 희생과 그와 같은 헌신을 우리는 어떻게 함께 나눌 수 있을까요? 남들은 다
당연히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간과 노력과 정성을 다해야 하는 분들이 있죠. 예,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함께 지고 나아가야 할 십자가입니다. 교회가 우리 안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함께 뻗어나가야 할 곳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계속해서 탄자니아를 돕고 또한 다문화 학교를 함께 섬깁니다. 우리와 거리상 멀기 때문에 함께 모일 수 있는 기회는 없지만, 그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으로 함께 돕고 섬기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의 손길과 은혜와 정성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져야 할 십자가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책임이란 말을 너무 나쁘게만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책임이란 말이 때로는 부정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세상을, 자기가 구원한 우리를 직접 책임지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이 땅에 보내주신 것처럼 저도 교회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니까 이 교회를 책임진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먼저 저를 구원해 주셔서 저를 목사로 세워주셨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목사라는 사명을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에 대한 책임, 하나님께 받은 그런 말씀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또한 교회의 사역과 사명을 우리가 함께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요, 항상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셨을 때 아마 그 백성들을 다 아우러 보셨을 거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위에서는 왕으로부터 제사장과 귀족과 정치인들, 아래로는 가난하고 힘이 없고 병들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까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께 맡기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누구와 함께 하셨습니까? 지도자를 먼저 찾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제사장을 먼저 만나주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나라를 바꾸기 위해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나씩 고쳐나가면 빨리 되지 않을까. 힘과 권력을 사용한다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닌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려고 하셨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하나씩 만나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며 또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인간적인 한계를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목회를 하고 다문화 학교에 책임을 맡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 보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만나게 됩니다. 높은 사람들부터 만나서 도움을 요청하고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하지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 책임지는 모습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기 위해서는 교회가 말로만 구원과 영생을 떠드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사회의 어렵고 힘들고 아픈 부분을 함께 어루만지며 고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기 위해서는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일은 아무런 효과를 나타내지 못한다. 오히려 예수님처럼 밑에서부터, 아래서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야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으로부터, 이사야가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자,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모습으로부터 우리는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 날 천국문 앞에 섰을 때 예수님과 우리 모두의 모습을 한번 그려봅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바라보실 때 영광의 모습으로, 가장 빛나는 존귀한 모습으로 우리를 기쁨으로 맞아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야 될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정말 우리가 가장 영광스러운, 가장 기쁘고 즐거운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도 마지막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분의 모습이 어땠을까 생각해 본다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2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 것처럼 연한 순 같기는 한데 마른 땅에서 나온 것 같아서 고운 모양은 찾아볼 수도 없고 풍채도 없으며 세상적인 기준으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딱 보면 아예 그냥 지나가 버리는,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며 멸시를 겪고, 뿐만 아니라 저런 사람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아픔을 여러 번 겪었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바라거나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저는 천국 안에서의 모습과 천국 밖에서의 모습이 그런 대조를 이루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세상에서 나타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천국 안에 우리를 다시 맞아주시는 그 자리에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가장 존귀한 모습이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볼 만한, 그렇게 존경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은 조금씩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보다는 무시당할 수도 있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랑 같이 어울립시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뭐 그런 일 때문에 그렇게 바쁘게 사세요 라면서 오히려 외면할 수 있는 그런 외로운 인생의 흔적이 우리 얼굴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우리 얼굴 속에 나타난 그런 고통과 아픔과 외로움의 흔적이 아니라 그 일을 당하면서까지 주와 함께 십자가를 지려고 했던, 예수님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세상을 향한 책임을 지신 것처럼 마지막 때의 교회가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 감당기 어려운 책임을 지기 위해서 살아왔던 그런 아픔과 고통의 흔적이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에, 또한 우리의 육신 가운데 나타날 때 주님은 그것을 바로 우리가 진 십자가의 모습이다 라고 보면서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상상해 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천국에서 가장 큰 영광을 누리고 싶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그 누구에게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영광과 기쁨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의 힘이 아닌, 예수님의 권세가 아닌 이 땅에서 모든 병을 고치시고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시는 그 능력의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과 아픔을 견디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렇다면요, 제가 여기서 얼마나 능력으로, 권세로, 힘으로 사역했는지 그 결과를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은혜와 믿음과 의를 지키기 위해서 주님이 당하신 것처럼 얼마나 고난을 겪고 얼마나 아픔을 참으며 또한 그 십자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의 그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하늘의 영광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이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도 우리도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단지 아프고 괴로운 것만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희생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떠한 영광으로 어떠한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인지를 상상해 보며 하나님 정말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